오늘 본 말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연초에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서까지는 어느 정도 읽고 그 이후로는 힘들지라도 아무튼 요 내용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롯에게 그 심판을 피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하라고 피해가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고 얼렁 뭐 하셔야 돼요? 얼렁 짐 싸셔야 되죠? 그죠? 얼렁 피난 가야 되잖아요. 얼렁 도망가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얼렁 알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빨리 짐 싸서 도망갈 것 같은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못했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예를 들면 예비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이 성이 멸망할 터이니 너희들은 빨리 짐 싸서 떠나라, 도망가라,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예비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 있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위들, 이제 예비 사위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예비 사위들을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비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너희들 빨리 집 사가지고 도망가, 피난가, 피해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요? 진짜로요? 알았어요, 빨리 갈게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럼 과연 이해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굉장히 우리가 아는 대로 대도시는 아니었으나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기도 했고 또 우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번영한 도시이다 보니 문화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볼 때 아니 지금 예를 들면입니다. 이 성이 망할 징조나 그런 현상들이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성이 망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성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고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시작되고 있고 오늘 같은 내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비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이 성이 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쉽게 예를 들면 그래요? 알았어요. 우리가 빨리 도망갈게요 라고 고지곳대로 믿고 듣는다는 것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성경에 방금 읽은 아까 읽은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예를 들면 이 성이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농담하나 봐. 왜 그래 갑자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정말로 그 장인어른이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했지만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아까 예를 들은 대로 눈에 보여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지금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보기에는 전혀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장인어른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빨리 피난 가자, 도망가자 이런 것들이 반응이 나타났어 함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여러분 우리가 롯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도망가야죠. 얼렁 짐 싸서 최소한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얼렁 짐 싸가지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것이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15절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롯도 뭐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빨리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다음날 동틀 때에 이 롯에게 나타나서 야, 너와 너의 식구들, 내 아내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뭐 속된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빨리 끄집어내라. 여기서 이제 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안 움직이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야, 빨리 끌어내, 빨리 데리고 나와,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아주 여유 있죠. 여기서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지체하시겠습니까? 지체 안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집문서. 그죠? 제일 먼저 집문서를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챙겨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통장도 챙기고, 예? 그 다음에 아이고 내 반지도 챙기고. 그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왜요? 그게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뭐 집문서면 통장이면 뭐 금은 보석,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죽고 사냐 하는 문제 가운데 그게 중요해요?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 여기서의 16절에 롯이 지체하매라고 하는 뜻을 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그 상황이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죠? 지금 자기 집이 불난 정도가 아니라 그 성이 무너져요. 그 성이 폐허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체할 여유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재빠르게 도망가도 될까 말까 한데 롯이 지체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왜 롯이 지체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롯에게는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의 삶에 미련이 있었기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읽어놓은 것들, 내가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들, 여기 그냥 이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며, 사실 롯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정말 진정한 확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하게 되고, 밑에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죠? 여기서의 그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 15절에 동틀 때의 천사가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나와서 그 롯과, 여기서 이야기 16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온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 성 밖에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좀 여기서 색다른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악한 자들 또는 죄에 대한 벌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롯과 롯의 가족들은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죠.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데 롯은 그러면 완벽한 의인이었냐? 아니요, 여러분. 롯도 보면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롯의 아내는요? 롯의 아내는 완벽한 의인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롯의 아내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두 딸은요? 아니요, 뭐 두 딸도 말할 거 없죠. 두 딸도 어떻게 완벽한 의인이겠어요?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손을 끌고 그의 아내 손을 끌고 두 딸의 손을 끌고 그들을 성 밖에까지 나가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벌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의인의 심판 또는 의인이 그 벌 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악한 자의 심판에 의인이 휩쓸려 아이고 도매급으로 넘어갔네, 어쩌다 보니 저기 휩쓸려 갔네 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심판을 가져오실 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악한 자들은 다 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잘못하다 보니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이쪽에 휩쓸려가지고 벌 받았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들은 완벽하게 분리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떠다가 나도 휩쓸려가지고 나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그 롯 한 사람이라도, 그 롯의 한 가정이라도 그들이 행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보면 천사가 빨리 나와 손잡고 끌고 가서 성 밖으로 인도하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요. 언젠가 우리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밑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즉 그 이야기 뭐예요? 빨리 이곳에서 멀리 뭐 하라고요? 도망하라고요. 도망하라고요. 빨리 도망가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롯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니 너희는 빨리 도망해라라는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면 그거예요. 너희는 어디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너희가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도망가. 여기서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곳에 미련 두지 말고 그 가던 길을 속히 가서 이곳에서부터 멀리 멀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뭘 두면 안 돼요? 예,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며 뭔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는 거예요. 천국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언젠가 뭐 할 거냐면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한 거잖아요.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선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막 끌어안고 막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가 가질 거야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만큼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디에 쓸 건지를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에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뭘 쌓으셔야 돼요? 천국에 우리의 보물들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할 거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뭘 쌓으면 상급을 쌓는 거예요. 상급. 상 받을 만한, 칭찬 받을 만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받을 칭찬,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거 다 두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용을 보면 롯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금 그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에까지 끌고 오고 빨리 도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저기까지 못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근처에 있는 쬐끄만한 성읍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로 피신하면 안 될까요? 라고 롯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지금 그것도 못 간다고 그래 지금. 내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간다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뭐 피해 주겠니? 여기만 내가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가.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롯의 그 말을 들어주세요.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또 하나님이 이 롯의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성읍 그래 내가 그거 멸하지 않을게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칼빈주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싫어요. 구원 안 받을래요. 라고 해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냐에 대한 방법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 편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요.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구원받았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내는 또는 구출해내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건 롯의 뜻이 아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야 빨리 나가. 너 저쪽 성까지 가. 저쪽 산에까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롯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저 여기 갈게요. 여기 성읍 여기는 이쪽으로 피신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롯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롯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예를 들어서 유황불로 그냥 다 휩쓸어졌어요. 그냥 다 망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요. 그 가운데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내시려면 구원해 낼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그 성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이거 못 무너뜨리겠어. 얘네들 심판 못 하겠어. 얘네 벌 못 주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족이 그 안에 있으니 내가 여기 심판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어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느냐는 거죠. 왜 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 밖에까지 끌고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산으로까지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롯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롯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롯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정말 이루어지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앞에 봤던 대로 14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롯이 자기 사윗감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성이 멸망한대. 빨리 도망가. 그랬더니 사윗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롯도 사실은 여기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잖아요. 진짜로요? 알아서 좀만 기다려봐요. 이거 언제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가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위들도 아니 뭐 멀쩡한데 무슨 여기 갑자기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장로는 농담하시네. 이렇게 받을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성 아무 일 없는 정말 평안할 것 같은 그 성에 정말 유황불이 내려서 다 그들이 전멸하고 다 몰살시키는 그 역사,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그 역사를 능히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롯이 알기를 원했고 롯의 가족들이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산으로 도망가. 빨리 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러는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거야. 깨달을 수 있을 거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22절에 여기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롯을 통하여 그 안전한 성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부인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휙 하고 뒤돌아봐요. 그 이야기인즉슨 뭐예요? 그 롯의 부인은 아직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있었어요? 네, 미련이 있었어요. 미련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다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기도 누구 손 붙잡고 끌려온 거예요? 천사가 손 붙잡고 빨리 오라고 끌려온 거잖아요. 그 천사가 끌고 오는 그 손을 붙잡고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길 걸어가다가 어떡해 라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천사가 인도하는 그 역사를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뭔가 미련을 둬요? 유언한 것들에게 미련을 둬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미련 두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 우리가 유한한 것들에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볼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이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예비 장인을 바라보면 아이고 장인 농담하시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결국 유언한 것에 집착하고 이 유언한 것들에 미련을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저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럴 겁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외쳤다고 상상해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 믿을걸요? 그죠?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예? 이 단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가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시 오시는 때는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이 평소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들을 겁니다.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라고 하는 것들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일 겁니다. 우리가 이 허무한 것들, 이 유언한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나가서 외친들
그 외침은 그냥 공허한 울림이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외침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화될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가 이 서울 지역에, 이 땅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동작구를 변화시키고, 이 서울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며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